지난 시간에 시가서를 봤습니다. 오늘 이제 선지서를 보겠습니다. 선지서는 전부 17권 있죠. 17권인데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는 16명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가 두 권을 썼죠. 그래서 이게 16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16명의 선지자만 있었을까요? 16명의 선지자보다 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실제로 선지서를 쓴 선지자보다 더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바댜 하면 잘 모르죠. 근데 엘리야 하면 잘 알잖아요. 근데 오바댜는 선지서를 썼고 엘리야는 선지서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지서를 쓴 16명의 선지자보다 더 많은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선지자를 사무엘부터 이야기한다면 사무엘도 위대한 선지자요. 또 다윗시대 나단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합시대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 이건 우리가 잘 알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활동한 기록은 기록에서 후대에 전해지지 않고 16명의 선지자가 활동한 기록을 후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선지서를 기록한 목적, 선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16명의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가 어느ten가? 자, 제일 먼저 부름받아 활동한 선지자는 우리가 문서 선지자 중에서 아모스라고 합니다. 아모스하고 이제 호세아는 동시대인데 이 두 선지자가 부름받아 활동한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대예요. 2세 때죠. 그러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한 때입니다. 그죠? 국력이 신장하고 경제도 부흥하고 그래서 가장 왕성한 때인데 하나님은 유명한 선지자 두 사람을 불러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왜일까? 왜일까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어떻게 해요? 반대 급부로 반드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를 대비해서 유명한 선지자 두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 활동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더 여러 번 2세에 부름받아 활동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고 결국 멸망했죠. 이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로부터 딱 50년입니다. 50년.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존재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또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서 예언 활동을 하고 선지서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서를 기록하는 주제, 목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네 가지로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2세부터 지금 이 북이스라엘도 없고 남유다도 극도로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죠.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선지서의 제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심판을 경고하는 데 있죠. 그러면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했지만은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결과적으로 망하고 말았어요. 만약 심판까지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기록해서 후대에 전해질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진로로 심판받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배우셨죠? 우리가 이 회복의 약속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어? 오늘 창세기 공부했죠?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주신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마찬가지로 회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이게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제 포로 후기의 역사를 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포로 후기의 역사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돌아오게 할까?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봐야죠. 구속사적 의미가 뭘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끌려감으로 누구의 이름에 모독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훼손됐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말미암아 모독받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하나님 자신이 아끼고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돌아온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이사야 48장 11절에 나오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누구의 모독받겠으면 내 영광을 누구의 찬살당하리라.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와서 선악과 담고 죄를 범했어요. 사단이 노예로 전락됐죠. 누구의 이름에 모독받았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회복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계획한 구원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대부흥을 미리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하는 구원의 구속사의 의미죠. 그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뭘 약속해요? 회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지자 예언의 이중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선지자가 지금 앞산을 보고 예언을 하는데 그 앞산에 가려져 있는 뒷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앞산을 보지만 앞산에 가리는 뒷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앞산은 어떤 것일까? 일체된 경고인데 이 일체된 경고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하는 것을 일체된 것으로 보여주죠. 근데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하는 것에 가려져 있는 뒷산이 있는데 그 뒷산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겹쳐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는 문자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해요? 그 문자에 가려져 있는 2차, 3차의 예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야 우리가 선지서를 바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선지서 17권 중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책이 이사야서죠. 이사야.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보면요, 이제 성경의 배치도 그냥 의미 없이 배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의 배치도 이사야서가 제일 먼저 나 있죠. 우리 신약의 배치도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 있죠. 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배치됐을까? 마태복음은 신약 중에 제일 첫 책, 복음서 중에 제일 첫 책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배열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치해야겠죠. 여러분이요, 복음서를 제일 먼저 배치한다면 어떤 책을 제일 먼저 배치하겠어요? 여러분이 기준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써진 책이다 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죠. 제일 분량이 많다 하면 누가복음이 많죠. 제일 끝발이는 사도다 하면 요한사도예요. 근데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배치했어요. 왜일까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한마디는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되는 다리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신약의 제일 첫점, 복음서의 첫 책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 선지서 배치도 그런 의미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구분할 때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하죠. 이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실제로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없어요. 지금까지 이거 전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대선지서로 구분하는데 이사야는 명실상부하게 대선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선 분량으로 봐서 66장이죠. 성경 중에 두 번째 분량이 많은 거예요. 첫 번째 분량이 많은 것은 어디요?
시편 150편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예레미야 52장입니다. 그러니까 66장 성경에서 방대한 분량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더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서 자체가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뤄나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를 관통해서 기록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 활동 시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성경에 있는 대로 우시아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죠. 그런데 학자들은 우시아 왕으로부터 히스기야지만은 실제적으로 우시아 왕 때는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6장을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이사야가 부름받았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까지인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히브리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톱에 켜 죽임을 당한 선지자가 나오죠. 근데 이 톱에 켜 죽임을 당한 순교자,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 다 칼에 맞아 죽었거나 돌에 맞아 죽었거나 이것은 쉽게 알 수 있는데, 톱에 켜 죽임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의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바로 이사야가 므낫세 왕 때, 므낫세 왕으로부터 지금 톱에 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역사를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지 이사야는요 58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보면, 선지서를 보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대로 그냥 일관되게 정리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이사야 선지는 66장인데 정확히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1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선지자 주제를 4개를 이야기했죠. 죄를 책망하고 해결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 이것이 전반부예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를 책망하고 해결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죠. 선지서의 주제 4번째 부분,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요? 내 백성을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그게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렇죠? 죄가 사함을 받고, 노예의 때가 끝났고 죄가 사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해방되는 거예요. 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노예의 때가 끝났고 죄가 사함을 받다. 왜냐하면 사단의 노예된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부분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27권 신약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왜요? 이사야가 선지자가 기록된 것은 주전 800년이죠. 800년입니다. 그런데 신약이 27권으로 정경된 것은, 경영으로 경된 것은 언제요? 구약은 주후 90년, 신약은 주후 397년에 정경으로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참고사입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더라.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린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무죄한 자로시라. 그들이 여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원히 여겨 멀리하였다. 이사야 1장은요 이사야 전체 문제를 제기하고 서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 사실들이 여기에 망라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거 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의 순환 구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이 어떻게 됐었어요? 아침에 지금 이 목사님 말씀했죠? 그 순환 구조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 주셨는가? 두 번째로 말했어요?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주시는가? 이것이 이사야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금 창세기에서 그것이 정확히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사야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죠. 자, 1장 2절에 뭐랬어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나. 이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이 무엇인가 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반응은 어떠해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면 거역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면 그대로 버려 두실 건가요? 만약 버려 두신다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죠. 거역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모든 짓만 해. 그러면 버려버릴까요? 부모는 절대로 버리지 않죠. 다른 사람들은요, 요가며 죽여라 하지만은 그 부모는 절대로 그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러면 거역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주시는가? 이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돌아오게 하실 건가? 1장 9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시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라. 누구를 돌아오게 하시다니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시겠다는 겁니다. 남은 자. 그렇죠? 남은 자를 두시고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남은 자의 사상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합니다. 언제 남은 자를 두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요, 일갈되게 한 맥으로 봐요. 언제 남은 자를 두셨을까요? 언제 남은 자를 두실까? 이미 창세기 4장에서 하는 남은 자, 다른 씨를 셋을 주셨고, 홍수가 인류를 다 덮쳤을 때 하나님은 노아의 8가정 남은 자를 두셨어요. 남은 자를 주시죠? 지금도 남은 자를 두시는 겁니다. 구루터기를 남겨두셨어요. 10장 20절 22절 하고 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하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이는 지는 고기로 파멸이 작정됐습니다. 이게 남은 자를 두시겠다,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남은 자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절 22절부터 10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이 석절을 읽었는데 이 석절 사이에 남은 자가 몇 번이나 반복돼요? 4번이나 반복되죠. 우리가 이사야서 속에 중요한 3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그 사상은 어떤 사상인가?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자, 선지서를 보면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죠. 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2번째 사상은 어떤 자? 남은 자입니다. 3번째는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상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메시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격이죠. 메시아는 누구요? 여자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남은 자는 누구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 우리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오늘 남은 자는 누구요? 오늘 남은 자는 누구?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죠?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요, 지금도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남은 자가 될까요? 내가 남겠다 해서 남은 자가 될까요? 내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남은 자가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택함받았던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죠. 아멘. 택함받은 자체가 그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한다. 어떻게 할까요? 그 남은 자는 누구예요? 남은 자지만 그들은 다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를 씻어야 해요. 씻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18절에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우리의 변론을 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지겠라. 우리의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씻어야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인가. 이게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죠? 자, 7장 14절 봅니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9장 6절부터 7절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우리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 죄를 희게 할 것인가? 그것이 누구가 지금 이야기됩니다. 누구? 7장 14절에 말이죠.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림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이 예언은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죠.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성취됐어요. 또 9장 6절에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으니 이게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러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인자의 모습이죠.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으니 그러면 누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죠.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자, 한 아기를 우리에게 낳고 육신을 입고 낳았죠. 여러분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다 알지만은 거기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 이야기예요. 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 할까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남자의 후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아브라함도 남자, 다윗도 남자, 예수도 남자라면 이게 족보를 보면 남자의 세계예요. 그렇죠? 남자의 세계. 우리도 족보 기록할 때 남자 중심으로 기록하죠. 근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죠? 왜 여자의 후손으로 그랬을까? 남자의 후손을 하지 않고 왜 여자의 후손으로 했을까요? 모든 육신을 가지고 난 사람은 여자가 낳죠? 모든 육신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다 여자가 낳아요. 이건 이 말 속에 이미 육신으로 입고 오실 것을 계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아기가 우리에 낳고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을 계시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 해요? 왜 육신을 입고 인간을 오셔야 해요? 왜? 인간의 죄는 인간만이 대속할 수 있어요. 인간의 죄는 인간만이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이제 복음서 보면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죠. 인자는 여기도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라 오히려 섬기를 받으려 아니라 오히려 섬기라고 많은 사람에 대한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 했죠. 여기 지금 인자가 대속물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다. 누가 그 아들을 줬는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줬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인간의 죄는 누구만이 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보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다고 선포해요. 그렇죠?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자,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저가 누구에게 제사함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만 제사함을 선포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 제사함을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고 받아들이지 못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제목은 신성모독죄예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었다요. 자, 신성모독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지금 이사야 9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 오늘 많은 이단들 중에 예수님의 양성을 부인한 이단들이 많아요. 여호와 증인은요, 하나님이 신성을 부인하죠. 하나님의 아들, 육신만 이야기합니다. 이 논쟁이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사 400년 동안 이 기독론 논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사람이냐, 이 두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니케아 회의 때 이거를 결정을 했어요. 그죠? 이 결정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언코 이야기하지만은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양성을 부인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고백하지 않죠?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기 침례교도 많은 것이 있지만은, 정말로 침례교도 잘못 주장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양성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돌아오게 할 건가, 그죠? 어떤 방법으로 희게해서 죄를 희게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건가, 이것이 이사야 53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셔. 어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10절을 한번 봅니다.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 시를 보게 되며, 여기서 이제 속건제물을 드렸다고 그러죠. 속건제물. 그러면 속건제물은 어떤 제사라고 했어요?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봤죠? 속건제물은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다른 사람의 제물을 손해를 입혔거나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을 갚아주는 겁니다. 갚아주죠? 그래서 레위기 보면 은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제물을 손해를 입혔다면 원래 값의 5분의 1 더해서 갚아줘요. 또 정신적인 피해를 갚아준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렸다.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의미가 뭘까요? 바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그것을 갚아주는 것이 정신적 피해를 갚아주는 것이요? 이것이 속건제물입니다. 속건제물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건제물로 드려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물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사는 5개 제사가 다 합쳐져 있지만은 여기에 지금 이사야 53장 10절에 말하는 속건제물은 바로 예수님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해 주는 것을 의미가 있습니다. 자, 4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니다. 내 백성을 이루어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께를 예배하라. 지금요 40장부터는 회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뭐라고 써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는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래서 사단의 노릇도 해방되는 거죠.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죠. 이게 회복의 약속하셨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께를 예배하라. 자,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기 앞서 누구를 먼저 보내시는가? 그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먼저 보냈죠. 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지금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이게 복음서에 그대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1장 1절부터 2절까지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건 메시아의 삶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지금 예언하고 있죠. 예언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 여호와에게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렇죠? 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면 이거 메시아적 사명입니다. 메시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기름 부음 받아. 그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그가 사명이 어떤 것인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며 나를 보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다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이해하셨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얻게 하려무라. 이건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폰에서 회복된 것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거요? 사단에 노예된 인간들이 회복되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라는 거죠. 메시아. 그래서 이 메시아의 사명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 내용이죠. 예수님이 해당에 올라가서 성경을 들어 읽었어요. 성경을 들어 읽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응하러 왔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응하러 왔느니라. 성경을 들어 읽으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읽었던 성경이 어떤 성경이요? 바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죠. 이 성경을 말씀을 응하러 왔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러 왔죠. 누가 누구에게 포로됐어요? 인간이 사단의 노예가 된 자예요. 포로된 자예요. 그를 놓아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우리는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가, 메시아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합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구약에는 세 종류의 직임이 있었죠. 첫째 어떤 직임? 선지자 직임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직임이죠. 세 번째는 왕의 직임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는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는 바로 아론이죠. 아론이 기름 부음 받아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를 기름 부음 받는 누군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부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았죠. 이게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굴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백성들의 태감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하신 말이 이건 너는 인간이 태간 인간이 권하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구약에는 세 종류의 기름 받은 자의 직임이 있는데 첫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왕입니다. 그리고 세 종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받은 직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이 있었죠. 제사장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또 선지자도 수많은 사람도 있고 왕들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의 직임을 완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요? 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서 속죄에서 뿌림으로 백성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줘야죠.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요?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시장은 열리지 않았죠? 시장이 열리지 않아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어떤 것이요?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무리 많은 선지자들이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것도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결국 심판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선지자의 사명을 안성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선지자 중에 오직 요나만 사명을 완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요나가 니느웨 해쳤기 때문에 니느웨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불완전하죠. 니느웨도 결국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입니다.
왕의 사명은 어떤 것일까요? 왕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백성을 안전하게 살아야 해요. 그러면 안전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외적으로 침입을 막아줘야죠. 이게 국방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국가 원수든지 지금 국방력 증진에 노력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야 해요. 그 안전하게 사는 건 어때요? 요새같이 참 길 가다가 그냥 누가 와서 때려버리면 안전하게 살 수 없잖아요. 밖을 많이 제대로 못 다니잖아요. 한국이 치안이 그래도 잘 돼 있다 한데라도 지금 이게 보면요. 정말 언제 이 체제가 망가질지 모를 정도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게 치안이야.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든 거. 이게 왕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왕의 사명은 뭔가? 아무리 국방력이 좋다 하더라도, 그죠? 배고파 죽으면 안 돼.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살도록 만들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지도자도 두 가지 있죠? 국방 강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경제 부흥입니다. 근데 왕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왜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망하고 로마의 포로로 로마의 노예로 살다가 끝났죠. 뿐만 아니라 로마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도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각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제사로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구약의 새 직임의 메시아 사명을 한 몸에 지니고 이것을 다 완성한 신분이 누굴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은 선지자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제사장 잘 알죠?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사인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어떻게 해요?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살길이 열렸어요. 자, 두 번째 선지자죠.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는요, 죄를 청구하고 회개를 촉구하네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첫 번째 뭘 선언했어요? 선지자를 죄에 책망합니다. 회개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회개를 촉구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자 많은 사람이 지금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죠? 나도 돌아오고 여러분도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세 번째는 왕의 사명이에요. 왕의 사명은 어떤 거요? 예수님이 통치한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고 그 나라는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죠.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자, 65장 17절 한번 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장관이 이런 것은 되었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이만희, 신천지. 신천지 정말 좋은 이 용어인데 이만희가 다 써가지고 이 신천지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해요. 신천지 잘 안 쓰는데. 근데 우리는 신천지 2단부터 다시 재차례해요. 우리가 써야 합니다. 우리가 차려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소망이죠?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네요. 많은 사람들이요. 왜 신앙생활이 어렵느냐 힘드냐 하더냐 왜일까요? 이 땅을 바라보기 때문이요. 우리 신앙은 새하늘과 새 땅 역시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 하면요. 오늘 신도시 건설한다면 거기에 보따리 싸가지고 투기할 사람들이 많죠? 투기할 생각부터 하는데 그 생각을 새 땅 하니까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어떻게 새 땅을 사니까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나님이 새로운 우주 만물을 창조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새로 창조한다면 그 우주 만물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잘 생각합니다. 그 우주 만물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있는 거 다 버려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새로운 인간 창조하고 새로운 거 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하고 내 공간은 상관이 없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4번에 나옵니다. 첫째는 65장 17절에 나오고, 두 번째는 66장 22절에 나오고, 세 번째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나오고, 마지막은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용어만 나오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형태로 어디에 누가 만들 것이가 되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지정학적 개념이 아니고 도시공학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일까? 바로 이건 관계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 범죄하고 떠났어. 잃어버렸죠? 다시 찾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어떤 구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목적이 뭘까요? 천지를 창조한 목적은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수상한 겁니다. 분명하죠? 이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1차적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1차적 목적은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한 거죠. 2차적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곧 교제가 가능한 대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 만물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과 백성으로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2차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목적은 뭐예요?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한 거죠. 자, 이것을 다른 말하면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을 마련하고 신부를 맞이해서 함께 사는 거, 이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거예요? 잃어버린 백성 찾아서 함께 사는 그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죠? 완전히 만물을 새롭게 아니라 새 만물을 창조하면 우리의 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서 자기 아내로 재결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게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 이것이 이사야의 중심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에레미야서죠.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는요, 유다 말기에 부름받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자, 유다 말기에 마지막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있죠. 요시야 왕이 열심히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가 지금 전쟁터에 나갔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가 무기토 전쟁, 소위 말이죠. 우리가 아마겟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구약 시대 무기토 해가지고 전사하고 말았어요. 야, 이 요시야가 전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이제 아무리 요시야가 종교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 왜일까요? 이미 백성과 지도자는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혼자서 하나님 고생하지 말고 일찍 오라고 해서 일찍 전사를 했다는 이런 학설도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를 일으키다가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 후에 왕들이요, 지금 30년밖에 안 되는데 4명의 왕이 바뀌었죠? 30년밖에 안 되는 4명의 왕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혼란의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 뿐만 아니라 국제 정서도 지금 아수르가 발흥하고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 여서로 남유다를 계속 침공하려고 하는다. 그러다가 또 어떤 상태에 벌어지죠? 아수르가 지금 쇠약해져서 바벨론을 일으키려니까
지금 양우이 싸우는 이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는 갈팡질팡 질팡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의 핵심은 어떤 거요? 돌아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거짓말 한다고 뺨을 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 위해서 시대들 그 구덩이에 처박기도 하고 당시에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루에 앉아서 칼로 찢어서 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예레미야는 그에 굴하지 않고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고. 이 돌아오라는 모습은 어떠해요? 못된 자식을 두고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슬퍼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았죠. 결국 어떠했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에 타고 그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눈으로 목도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않는 선지자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을 봅니다. 너희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실패하리라. 이게 선지자의 사역의 양면성입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이건요 아까 얘기했죠. 죄를 정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한 내용이라면 건설하며 신가이나 이건 회복을 약속하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진정 뽑고 파멸하며 넘어뜨려야 할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것일까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당시의 왕들과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성전에 대한 반상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 언약에 대한 잘못된 믿음. 이 두 개를 뽑고 파괴하며 파멸에 넘어뜨려야 해요. 그걸 넘어뜨리지 않으면 그들이 절대로 돌아올 수 없고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 왜 성전에 대한 잘못된 환상일까? 자, 성전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 계신 것이죠? 하나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요. 그러면 성전이 있는 한 그들이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실까지는 이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계실 수 없죠?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을 떠난 성전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 없는 빈 껍데기 건물에 불과하죠? 이것을 보고 그는 끝까지 우리 성전이다.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4절을 보면요. 그 백성들에게 책망합니다. 이 성전을 성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잘못된 성전을 빽박합니다. 오늘 이 현대 교회도 이 비슷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교회가 크면 무조건 영성이 좋겠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성전에 대한 잘못된 환상하고 마찬가지죠. 그만에 다윗에 대한 언약에 대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 다윗의 언약은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봤지만 내 시로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내가 영원히 보존하리라 했어요. 그죠? 내 시로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내가 영원히 보존하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그 왕위를 지켜주시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는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이 우리 나라는 결코 멸망되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다윗의 언약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뽑아내야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해야 할 이 뽑고 파멸하며 넘어뜨릴 사실이 두 가지. 잘못된 성전의 환상과 잘못된 다윗의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3장 7절을 보면요.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시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게 예레미야의 핵심입니다.
왜요? 왜냐면은 돌아오라는데 중점 있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근데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버려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했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끄집어 돌아오게 한 거예요. 끄집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인간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그죠? 내가 돌아오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도 내가 하리라. 창세기 3장 2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도 누가 돌아오냐?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돌아오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실 건가? 메시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실 건가요? 자, 그래서 23장 5절을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지혜와 공의를 이루리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죠. 이건 이사야 11장 1절의 말입니다. 다윗의 한 가지를 일으키라. 그 말과 똑같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일으킴을 받은 이 의로운 가지는 곧 누구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 돌아오게 할 것인가? 그죠? 이것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돌아오게 하겠다죠? 이 언약은요,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정확히 70년이 차서 그들이 돌아왔어요. 우리 70년에서 이미 계산했죠? 1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가 주전 606년, 2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가 주전 598년, 3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는 완전히 멸망한 때 586년입니다. 그러면 돌아올 때 언젠가 1차로 돌아올 때가 주전 537년이죠? 그러면 주전 606년부터 시작해서 537년까지 계산하면 딱 정확히 7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된 거죠. 그러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서 돌아온 것을 통해서 뭘 보여준다고 했어요? 사단이 노예된 인간들이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정확히 하나님이 정한 때 누구를 보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한 여자가 아기를 낳고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봅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내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자, 그러면요, 메시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데요, 몇 년, 어느 때 돌아와요? 70년이 차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자, 첫 약속은 파괴됐죠? 첫 약속. 신의 선 언약은 파괴됐습니다. 신의 선 언약이 뭘까요? 신의 선 언약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명령을 준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다 준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의 선 언약이 맺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주신 겁니다. 이게 율법서예요. 자, 율법서예요. 제일 먼저 그 기준이 뭐예요?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십계명 1계명부터 지키지 않았죠? 야, 계명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십계명 첫 계명부터 지키지 않았어요. 이 십계명 첫 계명은 어떤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절하지도 말라. 그죠?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근데 첫 계명부터 지키지 못했죠?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것이
여러분요, 우상숭배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상숭배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두 번째는 우상을 통해서 인간 자신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하죠? 근데 자기 자신의 계획과 목적도 인간 스스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뭘 동원해요? 우상을 동원하는 겁니다. 우상을 동원하죠? 우상을 동원하는, 여러분이 우상 보세요. 우상. 불교도 대표적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그 신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세요. 불상. 클수록 좋죠? 클수록 더 영험이 있어. 그래서 100m 되는 불상도 만들었어. 이야, 대단하죠? 대단하. 왜일까요? 왜일까요? 인간이 유한하니까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데요, 더 큰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큰 힘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상이란 결코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인간화된 신들입니다. 인간화돼요. 머리는 인간이지만 또 이상한 거 모습도 알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를 위해서 초월하니까 괴상한 것들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로마 그리스도 신화에도 그 시절에 있는 많은 이 조각성들 보세요. 크죠? 여러분 비너스 신, 요런야 여자들 다 선망하는 예쁜 것들, 세계 표준적인 예쁜 이거죠. 헤라클레스, 남자는 또 힘을 자랑하니까 그냥 우락부락하는 그런, 인간이 그게 그런 선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대상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인간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뭐요? 인간 중심의 종교로 변해버렸어요. 그렇죠? 오늘 기독교도 바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종교에서 인간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는 단지 예수 우상일 뿐이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위한 수단에 불과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첫 계명부터 지키지 못했어. 파괴됐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새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요. 그래서 새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는 거죠.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다를까? 여기 조금 작업해야죠. 지금 중보자는 옛 언약은 모세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이 쓰여진 것이 어딜까? 옛 언약은 돌판에 쓰여졌죠. 그래서 돌판은 지어지거나 깨어져요. 그러나 새 언약은 어디에 쓰여졌어요? 우리 마음판에 쓰여졌어요. 이건 지어질 수도 없고 깨어질 수도 없죠. 그 다음에 효과는 옛 언약은 정죄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다시 기억지 않는다. 용서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맺은 피가 어떤 피가요? 옛 언약 신약성은 짐승의 피입니다. 24장은 출애기 24장 보면요, 모세가 뱉던 다 모아놨고 지금까지 그들에게 전했던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를 다시 다 설명해 줘요. 그죠? 소위 말하면 재정리해줍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다 명령을 진행하리이다. 그래서 번제를 드렸던 짐승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백성들에 뿌리고 언약서에 뿌리며 이것이 하나님과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요. 근데 그 언약의 피는 어떤 피예요? 짐승의 피입니다. 근데 새 언약의 피는 피로 맺어졌죠? 그 피는 누구의 피요? 예수 자신의 피요. 자, 33장 2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네가 이같이 이르리로다. 너는 내게 보여주리라. 내가 내게 너라고 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건 한국 성도들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 기도원에 가면 딱
안 빠지고 붙어있는 두 가지 성경 구절 있죠. 첫째 성경 구절 어떤 거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보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 번째 성경 구절은 333 기도해가지고 바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자기 사업계획 쫙 넣고 기도해서 야 사업계획 달성하겠다. 쫙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여주세요. 그 크고 은밀한 일은 자기가 뭐예요? 사업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크고 은밀한 내게 보여주세요. 자기 아들 대학교 좋은 대학교 들어가요.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나는 거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을 생각하죠. 우리가 크고 은밀한 일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은 기적과 이사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 기적과 이사 안전병 일으키고 나병 낫게 하고 오병이 기적 베푸는 거 큰일이요 적은 일이요? 어? 큰일이요 적은 일이요? 어? 큰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건 아무 큰일도 아니요 실제로 우리가 살 때 큰일이지만 그럼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몇 명이에요? 어? 둘. 다 컸지 이제? 잊어버려도 않겠네. 자식이 잃어버렸다. 자식 찾아야 안 찾아요? 찾아야죠가 아니라 찾아야지. 반드시 찾아야지. 안 찾으면 부모가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가장 큰 일은 어떤 일일까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가장 큰 일은 자식 찾는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 강기수사님 나이가 이제 얘들이 어렸다 하잖아요. 지금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때리는. 전화 받아보니까 아니 아들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보따리 싸갖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못 가르쳐. 가는 거죠. 가가지고 아들 차리고 백방으로 헤매요. 어떻게 해요? 하는 사업도 접어버리고 다니는 직장도 그만두고 살던 집도 팔고 타던 차도 팔아. 왜요? 아들 찾는. 그러면 아들을 잃어버리는 자신을 잃어버린 아들의 이제 부모에게 제일 큰 일은 자녀 찾는 일, 잃어버린 자녀 찾는 일이요. 그러면 그 백성을 잃어버린 하나님께 제일 큰 일은 어떤 일이요? 백성을 찾는 일이요. 이게 다른 말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요. 그러나 우리를 하여금 부르짖게 해요. 간구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큰일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큰일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 큰일이 어떤 일인가? 많은 사람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그 일로 생각하지만은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니 하나님께 가장 큰 일이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해서 뭘 통해서 확신시켜줘요? 자, 33장 20절 21절 봅니다.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이 말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자연 현상 바뀌지 않죠? 자연 현상 바뀌잖아. 이렇듯이 내게 약속한 거, 내가 계획한 거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중요한 것은 뭘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쉬고 계지 않고 일하고 계셔요. 우리는 밤에 자지만은 하나님은 밤에 주무시지 않고 약속한 것을 성취해서 일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이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는 일은 어떤 것이요? 지금까지 일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공격을 성취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라고 했죠? 이제까지. 그러면 전에도 일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할까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쉬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쉴 때 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언약하신 것,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해 가신다는 의야. 이것이 우리의 권위의 확신입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